시편 62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람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겪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시편이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압살롬은 인물도 제일 뛰어나고 능력도 제일 출중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충격과 그리고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을 더 힘들고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오랜 친구고 그리고 신복 중의 신복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압살롬의 반란에 붙었다는 소식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큰 절망을 겪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첩첩산중처럼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인생의 회의감이 들면서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고통, 실패를 만나게 되면 폐인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겹쳐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보여준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습니다. 잠잠히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이게 가만히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잠히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두미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waiting,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포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맡긴다, 위탁을 한다, 그리고 맡겼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눕다,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두미야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압살롬은 반역했고 진짜 똑똑한 모사꾼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이런 상황이면 다윗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선언을 딱 한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가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고 그 품에 다 안겨서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질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내 힘의 근원,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62편의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반란은 결국에 진압이 됐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내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인물 중 하나였지만 그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냈는가?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반드시 응한다. 내가 느끼기에 한없이 더디고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 완벽한 시간에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간직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만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말할 수 있었느냐? 그의 7절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심을 다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사야 4장의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낮에 더위에 시원하고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바위가 아니라 초막이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하필은 초막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왜 이렇게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초막이라 그랬을까? 그것은요, 성도의 인생이 때로는 태산을 지나가고 때로는 험곡을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종일토록 지나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를 가든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믿는 성도의 피난처는 누가 되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믿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초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